요한복음 21장은 제게는 아주 특별한 말씀이고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소중하고 귀한데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고 또 너무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19살에 예수님을 처음 믿고 거듭났는데 아마 20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거듭나자마자 하나님이 놀랍게도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사용해 주셨는데 보통 시골에서는 이렇게 심리 4km, 이렇게 2km 이 정도 이렇게 자전거 타고 가서 시골에 가서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리면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그러는데 제가 가장 먼저 청년 때 전도사님이 이상하게도 저는 평신도였는데 청년이었죠. 20살 정도 됐는데 공적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 공부도 안 했고 또 설교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냥 은혜만 잘 받는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그때 전한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제 처음 퍼블릭하게 전한 말씀이 21장입니다. 19살, 20살부터 지금까지 계산을 해보니까 오래됐죠. 올해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제 처녀 설교를 19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들 또 나이 많은 분들 앞에서 19살, 20살 먹은 청년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부활 후에 세 번째 나타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한 사람 또 두 사람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이 전장에 보면 처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죽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어 있는데 그 장소에 나타나셨고 두 번째는 그 처음에 나타났을 때 손에 못자국 난 십자가의 그 찔린 그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셨는데 도마라는 제자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나는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느냐, 나는 그 옆구리와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그 말을 예수님이 없을 때 했는데 바로 조금 후에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을 만지고 내 옆구리를 만지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믿어라. 그리고 보고 믿는 자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하셨죠. 도마가 당신은 진정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엎드려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며칠 후에 나타난 말씀이 바로 지금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기저기 나타나는데 가끔씩 나타나시고 보여주시긴 하셨는데 뭘 해야 될지 몰랐겠죠.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나 이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훈련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님은 가끔 나타나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직업이 물고기니까 물고기 잡는 어부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하니까 다른 제자 6명이 우리도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배 타고 베드로 그 배 앞에 정관사를 붙였어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베드로 배였던 것 같아요. 그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근데 갈릴리 바다는 저녁에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그것도 좀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침에 지치고 힘들고 이제 또 낙심도 되고 춥고 그 갈릴리 바다를 이제 돌아오는데 한 90m 되는 그 해안에서
저희들도 갈릴리 바다를 가봤는데 참 아름답죠. 그리고 호수라고 하기에는 너무 커서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합니다. 엄연히 말하면 호수예요. 근데 그 길이가 21km나 되니까 어쨌든 거기에서 누가 잘 보이지 않는데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처음에 음성은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잘 안 보이는데 누가 저쪽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얻을 것이다.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그게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물이 찢어지지는 않고 많이 잡혔는데 나중에 세어보니까 153마리, 모나미 볼펜에 있잖아요. 153마리 이렇게, 3마리가 아니라 153이라고 써놨잖아요. 크리스찬인가 봐요. 모나미 볼펜은. 어쨌든 요한이 그날 기억이 너무 이제 특이하고 잊혀지지 않아서 그 생선을 세어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게 되잖아요. 지금은 내가 뭘 해야 되나?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나? 주님은 나에게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상황에 우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상황. 그때 당연히 그냥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이러지 말고 고기나 잡자 그랬던 것 같아요. 고기 잡아서 그거 팔면은 돈을 버니까 그게 나쁜 일도 아니죠.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그때 찾아오는 그 내면의 생각이나 마음은 아주 좋지 않죠. 왜냐하면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일한 만큼 노력의 결과가 주어지면 힘이 든지도 모르죠. 재밌고 또 하고 싶고 또 도전하고 싶고 또 일하고 싶고 그런데 아무리 어렵게 일해도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과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있던 힘도 다 빠져버립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어떻게 열정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은 뭐 꾸미고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볼 여유조차 없고 이제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나서 이 일을 할까? 너무 지쳤다. 너무 힘들다. 그런 상황이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는 육신적인 필요인데 그 육신적인 필요를 예수님 무시하지 않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기적같이. 고기는 저녁에 잡히는데 아침에 또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잡혔어요. 그것도 많이 잡혔어요. 여기서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잡아야 될 고기가 무엇입니까? 지금 잡고 있고 앞으로 잡아야 될 고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 나름대로 다 있을 거예요.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재정과 연관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잡아야 될 고기가 내 진로일 수도 있고 또 미래의 가정을 이루는 거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만의 꼭 이게 있으면 좋겠다. 내가 살아가는데 이게 꼭 필요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주신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들을 꼭 갖게 도와주시는 분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아무것도 못 잡았을 때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지치기만 한다라고 할 때 주님이 그때 오시고 그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니까 얼굴은 안 보이는데 이상하게 영혼 속에서 뜨거운 열정이 다시 생기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분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내면 속에서 내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르겠는데 끌려 들어가죠. 그 말씀 속으로. 그 말씀은 세상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줄 수 없는 생명을 성경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말씀을 가지고 던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과실을 맺는다. 하지만 너희가 나를 떠나면 세상의 가지처럼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소금처럼 맛을 잃어버려서 아무에게도 쓸모없는 사람이 된다. 그게 요한복음 15장이잖아요. 너희는 본래 포도나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을 종종 포도나무라고 그럽니다. 나무 중에서 쓸모없는 나무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지고 뭘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백향목도 좋고 참나무도 좋고 소나무도 좋고 다 좋은데 포도나무는 어디 쓸 데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포도나무에서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보면은 포도나무처럼 연약하고 또 부러지고 잘 상하고 벌레 먹고 그리고 어디에 크게 용도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가장 연약한 그 포도나무에서 포도가 달리듯이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일어난.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뭐 실패하고 절망하고 물고기가 한 마리도 안 잡힌 거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매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면 말씀에 의지해 그물을 던진다 좀 추상적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리고 종종 하루 종일 살면서도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으로 컨펌하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에 다시 고기를 잡게 해주신다. 그 고기는 우리의 필요고 우리가 꼭 있어야 될 요소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지금 말했는데 이렇게 성공이 주어졌어요. 작은 삶의 성공이죠.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았는데 153마리나 되는 고기를 잡았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지금 소원을 이뤘어요. 작은 거지만 일상의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그 순간에 그제서야 알아본 거예요. 주님이다. 그러니까 90m 되는데 얼굴은 안 보이는데 한 사람이 두루마기를 입고 옷을 벗고 주로 어부들이 일을 하잖아요. 두루마기를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근데 다른 이 제자들과 배들은 지금 90m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m 예수님 서 계신데 90m면은 먼 거리 아니잖아요. 그럼 배 타고 가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바보 같잖아요, 베드로가 왜 90m 되는 거리를 조금만 수영해서 가면 되는 거리를 그냥 배로 가나 그걸로 가나 어쩌면 배가 더 빨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냥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속옷도 다 젖고 아침이니까 추웠겠죠. 갈릴리 바다는 아침 저녁에 되게 추워요. 온몸이 다 젖었는데 머리카락까지 다 젖었는데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그 유명한 질문 3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이 바보야 그냥 배 타고 오지 왜 거기에 뛰어들었니?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누가 봐도 바보 같은 행동인데 예수님은 놀라운 질문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동을 사랑으로 봅니다. 그게 예수님의 꿰뚫어보는 깊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행동보다 먼저. 예수님 빨리 만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고백을 3번 묻고 3번 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한번 깊게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어. 왜 베드로는 뛰어내렸을까? 왜 바보 같은 행동을 했을까? 지금 배가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예수님보다 고기가 더 크게 보이는 상황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갖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학력이든 어떤 돈이든 성공이든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이 있어요. 가정이든 그걸 가졌어요. 가지면 예수님이 작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빨리 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아주 주의 깊게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은 뛰어내리고 있나요? 베드로는 2번째 뛰어내렸어요. 지금 처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처음에 뛰어내릴 때는 폭풍이 와가지고 배가 뒤집어지는 상황에서 예수님 바다 위를 걸어왔잖아요. 그때 다른 제자들은 다 배에 있는데 한 사람만 배 밖으로 뛰어나가요. 폭풍이 지금 불고 바다가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게 베드로예요. 나 좀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배에 꼼짝없이 묶어놓는 게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폭풍이에요. 인생에 폭풍이 오면 움직이기가 싫은 거예요. 두려운 사람들은. 근데 그걸 타는 사람도 있죠. 서핑을 하는 사람처럼 그 파도에 도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배에 있으려고 합니다. 배에 있어도 불안한데. 배에 있어도 폭풍은 여전히 그 배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거르나 배에 있으나. 또 하나는 성공이에요. 배에 묶어놓는 건 성공하면 안주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자. 더 이상 모험을 하지 말자. 그리고 위험한 일 하기 싫어해요. 불편한 일 하기 싫어해요. 도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성공했으니까. 고기 잡았으니까. 지금 첫 번째 뛰어내린 건 폭풍이었고 2번째 뛰어내린 건 성공했을 때예요. 그런데 저는 베드로 입장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2가지가 올 때 2번 다 뛰어내리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배에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은 뛰어내리는 게,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이죠. 열정이죠. 순수함입니다. 바보 같아. 근데 사랑과 열정과 순수함은 다른 것도 같이 따라옵니다. 바보 같고, 그리고 계산이 없는 사람 같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여요. 이게 같이 따라와요.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바보가 되잖아요. 계산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계산합니까? 부모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하면서 거리를 계산합니까? 아니면 내가 투자하는 걸 계산합니까? 사랑하면 바보가 돼요. 사랑은 깊이가 있지만 이렇게 어리석어 보이는데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뛰어내립니까? 물속으로?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20살 때 했던 이 설교를, 처녀 설교였던 이 설교를 오늘 아침에 또 어제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데 나는 20대에 어떻게 뛰어내렸지? 나는 30대가 돼서 무엇을 어떻게 뛰어내렸지? 40대가 되어서 어떻게 뛰어내렸지? 내가 주님을 위해서 50대가 되어서 어떻게 뛰어내렸지? 다 적어봤어요. 구체적으로.
아, 20대는 이랬구나. 뛰어내렸던 것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60대는 어떻게 뛰어내릴까? 근데 놀라운 거는 참 어리석어 보였어요. 다 바보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한 가지 또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뛰어내리고 끝난 게 아니라 뛰어내린 다음에는 열매가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 열매가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내가 누리고 있고 따먹고 있고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뛰어내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바보같이 보이는 행동을 해도 주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아주 다릅니다. 그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내가 한 행동이 유치해 보이지만 별거 아니지만 뭐 우리가 주님께 드리면 얼마나 뭐를 대단히 드리겠어요. 다 하나님 거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는 한없는데 뭐 우리가 어떤 봉사를 한들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하게 보십니다. 그 안에 뛰어내림만 있다면, 사랑이 있다면, 순수함이 있다면, 진실함으로 했다면 거기에 열매를 맺게 해줍니다. 그 열매가 있어요. 50대에도 있고 40대에도 있었고 30대에도 있었고 20대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 적어봤어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나는 20대에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뛰어내리고 있지? 내 삶을. 나 30대에 어떤 걸 뛰어내릴까? 어디로 뛰어내릴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져볼까? 물에 빠지면 어떡하지? 물에 빠지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건져주셨잖아요. 그 건져주시는 경험까지 할 수 있으려면 뛰어들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빠져도 오라고 그럽니다. 베드로가 빠질까 하셨는데. 어제 영국에서 우리 영생 간사가 그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는데 지금 17명의 청소년들이 뭐 중학생으로 보여요.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제 말씀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0절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이 가족을 보면 나이도 많고 또 앞으로 살아갈 길이 좀 걱정도 되고 그런데 그냥 무작정 영국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면서 다음 세대를 키우면서 훈련하고 일으키는데 또 한 사람이 또 지금도 많이 뛰어들었지만 또 뛰어드는구나. 50대에 또 점프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으키겠지. 열매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시고 최고의 상급으로 주시는 열매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은 사람입니다. 사람을 주셔요. 멋진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 변함없는 사람들, 우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열매로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쁨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위로를 받고 또 상처가 사람을 통해서 치유되고 내가 한 가지를 잃으면 또 하나의 사랑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내 인생으로 이끌어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뛰어내리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토록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메로 묻습니다. 아가파스 메 그럽니다. 헬라어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아무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가파스 메 그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필로세 그럽니다. 필로는요, 우정의 사랑이에요. 베드로가 이미 전에 호언장담하고 교만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고 죽어갈 때 제일 먼저 예수님 3번 부인한 사람 베드로였고, 제일 먼저 배반했고 욕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목숨을 잃을까 봐 구걸하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낮아졌어요. 나는 이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 정도밖에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사랑을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 거예요. 첫 번째 물어봤을 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럽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봅니다. 아가파스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필로세로 대답합니다. 내 양을 치라. Take care of my sheep 그럽니다. 그다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다 그러잖아요. 왜 근심했을까요? 또 아가파스로 물어본 게 아니라, 그럼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정도 필로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는 우정 정도의 사랑은 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사랑할 수 있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필로세로 대답합니다. 그 정도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낮아졌잖아요.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뛰어내릴 때, 주님을 향해서 뛰어내렸는데 대단한 거잖아요. 예수님 보시기에. 그런데도 베드로는 이렇게 뛰어내려도 자기를 부인합니다. 깨진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인격이. 다른 사람 다 무시했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다 낫고,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대단하고, 나는 그냥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밖에만, 그 정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교만 중에 정말 큰 교만 중에 교만이 영적인 교만인 것 같아요. 육체적인 교만은 변할 가능성이 큰데 영적으로 교만하잖아요. 내가 당신보다 더 신령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대단하고, 놀라운 비밀을 알았고, 그러면서 오는 그 영적인 교만은 내가 더 많이 기도하고, 내가 더 많이 당신보다 주님을 위해 살고, 그 교만은 사람을 아주 피폐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받아들일 생각도 안 하고 변화도 없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 나는 변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되게 위험한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뛰어내리라는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그럼 주님을 향한 이 순수한 사랑과 열정은 무엇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열심히 사는 겁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묵상을 해보면, 뛰어내림의 열정과 순수한 사랑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얘기를 하셨는데, 요한계시록의 2장부터 교회 얘기가 처음 나온 7교회 얘기가, 내가 7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7교회를 사역하는 지도자들이에요. 거기는 유앙겔로스, 엔젤로 나와 있는데, 그 엔젤처럼 여긴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특히 말씀을 딜리버리하는 이 메신저들을, 그 메신저들에게 책망도 하고 그 사역자들에게 훈계도 하고 칭찬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너의 수고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모든 걸 아는데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지도자에게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그 열정이 교회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서 한 영혼을 예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교회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보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열정은 교회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인
종교 생활하는 거, 뭐 교회 다니면서 위선자가 되고 이런 거 말고 정말 교회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는 순수한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을 때 거기서 진실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진실하게 되고 변화가 온다는 거죠. 또 다른 예가 뭘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교회와 사탄과 세상 세계를 묶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분별하려면 교회를 통해서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내 교회를 세울 건데 그 교회가 사단의 모든 세력을 분별하게 해줄 것이다. 이기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죠? 여자는 남자를 존경하고 성도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함 같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희생함 같이 주라, 희생해라. 남편은 부인에게 희생을 주는 사람들이고 부인은 남편에게 존경하고 복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가정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존중해야지 오래 살 수 있어요. 그 존중을 표시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에 존경해야 돼요. 사랑보다 위대한 것이 사랑의 속성이 존경입니다. 서로 존중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남자의 정말 멋짐은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영혼들을 희생한 것처럼 희생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의 관계가 건강해질 때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존중하지 못하던 삶이 존중하고 희생하지 못하던 삶이 희생하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와 연결시킵니다. 뛰어내리는 것을 교회를 꼭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해서 뛰어내리면 그 교회에서 얻은 생명이 내 가정으로 흘러가고 나와 일과의 관계로 흘러가고 나와 같이 일하는 파트너의 관계로 흘러가는데 그것이 깨지면 흘러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 여러분과 저의 2023년을 진단해 보면 이 교회를 나오면서 내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내 삶에 뭔가 도전이 있고 변화가 일어나는가? 그러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여러분에게 지금 생명을 주고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뛰어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교회를 생각하면서 뛰어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광신자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간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통해서 교회로 흘러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리바이벌, 부흥은 다시 살린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해서 교회를 살린 적이 없어요. 교회의 영혼들을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리바이벌, 다시 살게 해서 영혼을 다시 일으켜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게 부흥의 역사입니다. 그게 부흥의 웨일즈의 역사고 함흥 원산의 교회에서 일어났던 역사고 자기 아내 학대하고 겨울에 노름하고 때리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믿고 리바이벌, 함흥과 원산과 평양에 부흥의 불이 떨어졌을 때 그들 앞에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내가 한 행동이 잘못됐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빌게 됩니다. 아내에게 빌고 자녀에게 빌고 그게 부흥이에요. 리바이벌. 뛰어내리면 교회를 향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의 삶과 생활 속에 그 블레싱이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 교회를 정해서 잘 다니는 게 중요하고, 그 교회에 여러분의 커미트먼트가 중요하고, 그 교회를 정말 사랑해서 밤낮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때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과 블레싱이 흘러갑니다. 저는 2024년도에 여러분이 이 교회를 향해서 점프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커미트먼트가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점프하고 올라왔더니 예수님께서 이미 숯불을 만들어 놓고 생선을 구워 놓고 빵을 구워 놨어요. 놀랍지 않아요? 지금 베드로가 물에 다 젖었는데 베드로에게 가장 필요한 건 숯불이었어요. 불이었어요. 그리고 배고프니까 아침 식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이미 마치 베드로가 뛰어들 걸 안 것처럼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만찬을.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단이 늑대가 양들을 바라보잖아요. 그 양들을 언제 가서 채술 넣어서 죽일까, 팔다리를 자를까, 먹잇감을 찾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렇게 노려보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뱅퀴를 차려놓고 만찬을 차려놓고 먹게 하십니다. 이게 숯불과 생선의 떡이 준비된 만찬입니다. 누구에게요? 뛰어내린 사람이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내가 뛰어내린 것 같은데 뛰어내리게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뛰어내리는 것 자체가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주님이 미리 다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뛰어내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뛰어내린 것도 주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했지? 내가 어떻게 그 벼랑에서 어떻게 뛰어내렸지? 아찔하다. 그런 순간에도 어떻게 내가 주님을 의지했지?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아가파오, 메롬으로 봤을 때 필레오 세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앞서가셔서 모든 필요를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 영적인 필요를 다 이미 예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주님을 따라가세요. 너무 염려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고 편안하게 따라가세요. 주님이 그냥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10년, 20년 후에 이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일평생의 삶을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아멘? 한나의 삶을 그냥 다 예비해 놓고 있어요. 이미 다 정해놨어요. 그 길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엎드러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편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데,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데, 그 길을 기뻐하신다는데, 그리고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필레오 세로 대답했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상급을 주십니다. 그 상급이 또 전혀 예상치 못한 상급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거는 지금 실제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죠. 양들 키라는 무슨 목동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은 영혼들을 섬겨라. 사람을 섬겨라. 그게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줄게. 그 선물이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고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Take care of my sheep. Feed my lamb. 그럼 feed하고 take care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필요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으면 나만 받지 말고 그 받은 은혜를 같이 리피트해주고 보내주고 성경 읽게 해주고 육신적인 필요가 필요하면 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블레싱이 있다면 같이 물질도 나누고 먹을 것도 나누고 옷도 나누고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일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습니까? 두 가지 상급이 더 있어요. 젊었을 땐 네가 띠뜨고 다녔는데 늙어서 너의 팔을 벌리리니 사람들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두 번째 상급이에요. 너의 스케줄을 내가 조정할게. 앞으로 내가 너의 매니저다. 그 말씀 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미 늙을 만큼 늙었어요. 나이도 많이 먹고 예수님보다 많아요.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죠? 자신감의 결여예요. 힘도 지혜도 기억력도 다 쇠퇴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해졌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 내가 나이 먹으면 이제 주님 나를 잊어버리겠지. 더 이상 쓰실 데가 없겠지. 주님 그런 분 아니에요. 쓰시다가 버리는 분 아니에요. 너무 생명보험 같은 거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보험 걱정하지 마. 최고의 보험은 하늘나라에 들어놓으라고 하잖아요. 거기는 좀도 없고 곰팡이도 없고 아무것도 누가 뺏어갈 사람이 없다. 하나님께 부유해라. 네가 오늘 많은 걸 벌고 창고를 쌓아서 거기에 너의 번 모든 것들을 쟁여놓는다고 하자. 오늘 저녁에 너의 영혼을 취하면 내일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말씀하시고 다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부여하지 못하고 사람에게 부여한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너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둔 보험이 있습니까? 하늘에 둔 보험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들어둔 보험이 무엇입니까? 뛰어내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올해 이 교회를 위해서 뛰어내린 분들, 저는 너무너무 제가 뛰어내리는 것도 감격스럽지만 다른 사람이 뛰어내리는 걸 보는 건 더 감격스러워요. 더 전율이 와요. 저는 함께 너무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개척하는데 이 땅을 일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 겁니까, 여러분? 농부같이. 근데 여기에 함께 뛰어들어서 찬양인도 해주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뒤에서 서포트 해주고 여러분 또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고 선교하고 뛰어든 거예요. 여기 와서 피아노 쳐주고 뭐 화려하게 합니까? 누가 바라봅니까? 수만 수천이 바라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바라보잖아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 바라보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제가 더 진실했으면 좋겠어요. 내 주님이 내 설교를 듣고 라이크를 누르셨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까? 내 주님이 내 설교를 몇 번 들으셨을까? 좋아요를 몇 번 누르셨을까? 저는 그것부터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을 맡기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어떻게 보는가에 마음이 가 있으면 여러분과 저희 영혼은 순결합니다. 그리고 순수합니다. 그 순수함을 잃어버릴 때가 예수님보다 사람보다 예수님보다 사람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물질을 더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야만 사니까 마지막 축복 하나가 더 있죠. 세 번째 상급.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말합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순교했다고 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님이 쓰셨어요. 무엇을 하다가 어떻게 죽는가 중요합니다. 평생 정욕을 쫓아가다가 지저분하게 살다가 정말 보기에 민망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고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고 고결하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다가 아무도 바라보지 않아도
마지막 죽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다 후자가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 장소와 그 순간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저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을 하고 영혼을 섬기다가 주님을 맞이하고 싶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침없는 사랑, 뛰어들음에 대해서 오늘 말했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해 그물을 던지십시오. 고기를 한마디도 못 잡았습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양적인 시간을 질적으로 바꿔줄 수 있고 5년 동안 이룰 수 없는 일을 단 5일에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여러분 삶을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슬픈 건 내 모든 것 잃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에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불쌍하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것들이 있고 아무런 고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잡힌 게 없다면 우리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있으면 있다고. 있으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라. 내가 먹고 싶다. 주님께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준 소득의 일부, 그것이 물질이든 건강이든 건강의 여러분 시간이든 하나님께 좀 가져가십시오. 드리십시오. 나누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하십시오.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잡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산은 온들 옮길지라도, 작은 산 옮길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 옮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애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생애와 삶에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기를 잡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며 또한 고기를 주님의 은혜로 잡은 순간들이 있었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사랑임을 고백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도전 앞에 우리가 뛰어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생애를 드립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내 길을 정하셨고 내가 그 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Waymaker, 그리고 Promise Keeper,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힐러이십니다.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 맡기면서 한 번만 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께서 이 2024년도를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2024년도의 삶에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걸음들을 주님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길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한 새 길을 만드시며 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새 길을 하나님 준비시켜 주시고 예비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